우리 찬송, 통일 찬송가 97장, 우리 97장 들으므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7장입니다. 계신 나의 친구 은혜 사랑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가지된 자 하나들이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가 황금기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늘 증거하시며 이끄시는 말씀 앞에 늘 저희들이 참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까지 생명의 길이요 참 이제는 죽음과 눈물이 없는 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심령을 참 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이 애거 주신 영원한 생명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못 박히게 해주시고 육에 대해서는 이제 못 박히게 해주시고 온전히 죽은 자로서 이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와 총명들을 허락하셔서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세계를 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기이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늘 새벽마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함께 동참하신 참 분들에게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활. 예.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 잠깐 우리 여기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거기 3장 10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거기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활절, 우리 기독교나 천주교의 아주 대축일이자 아주 큰 우리가 절기 중에 우리 지금에 와서 가장 큰 절기를 얘기한다면 부활절이죠. 물론 성탄절도 성대하지만 아마 부활절 예배가 더 이렇게 성대하게 지켜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는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새 동영상에 올라온 유튜브에 올라온 그 내용이 우리가 거기다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인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근데 그런 것을 어쨌든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또 저녁 때는 안식 후 저녁 때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그 내용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드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내용은 아주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어떤 그 근거의 내용도 없는 춘분이 지난 만월이 지난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주일로 왜 전 세계가 천주교가 됐던 개신교가 됐던 그날은 똑같이 그거를 다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 전에는 또 고난주간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성경에 어디에 근거가 있냐 그 얘기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뭐 어쨌든 그것이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뭐 그거를 왜 그때 당시에 그 참 종교 문제로 서로 이 정치적인 분열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그 콘스탄틴 대제 그 왕이 그렇게 평정을 하기 위해서 종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없는 것, 특별히 또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또 그걸 투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이죠, 법.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헛되다고 하신 말씀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럼 과연 무엇이 헛되느냐? 부활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런데다가 우리가 예배하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그거를 기념하고 그거를 하게 되면 무엇이 덮이냐면 성경이 덮여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뭐 기념을 했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그런 걸 만들어서 기념하는, 예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부활 주님을 내 심령 안에 모시는 그 진리, 그 말씀,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는 것을 갖다 만들어서 하다 보면 무엇이 숨기냐? 부활에 관한 진리가 숨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부활의 진리,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서 정말 우리도 어떠한 신앙에 이르러야 하냐? 부활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우리 부활, 사는 역사. 근데 그 부활 주님을 어디로 모시냐? 성경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깨달아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부활 신앙에 이르려면 반드시 1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러니까 부활을,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부활 신앙, 그래서 좋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고 다 좋아요. 뭐 그렇게 정해서 뭐 예배를 드리고 기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내 심령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했냐면요, 순서가 있다 이게. 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다 구원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는다. 그래서 말씀드린,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입으로 신하세요. 주 예수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형제자매입니다. 이렇게 막 그냥 막 도매금으로 그냥 막 갖다 막 이렇게 막 갖다 남기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가 순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그 순서가 뭐냐면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못 박히고 달려서 어떻게 죽으셨어. 그렇죠?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에 이르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부활의 권능에 내가 그 은혜, 그 능력, 그 권능을 입으려면 먼저 내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부활절을 지키든 부활신앙에 이르든 안식구 가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 다 싫어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은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3 가지고 그 말씀도 모시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있는데 주님 뭐냐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왜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냐? 바로 그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에요. 죽어야 죽는 복음이에요. 지금 마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면 모든 고난과 저주는 주님이 받으셨어. 예.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돼. 은혜와 평화 가기만 하면 돼.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 또한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요. 내가 지금 그 부활의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먼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먼저는 죽어야 돼요. 어디에서 죽어야 되냐? 세상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다 못 받게 죽는다는 거는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직도 살았으니까 팔딱팔딱 뛰는 거죠. 죽으면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육신적으로 죽으면 모든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 거기 우리 18절 가서 보세요. 거기 빌립보서 3장 우리 18절 그죠? 거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니. 그렇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도의 그 말씀에 뭘 해요? 원수로 행해. 원수. 이게 무슨 말씀인고? 그리스도 도에. 왜냐하면 반드시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세계, 은혜와 평강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모시려면, 이 나라를 내 것을 삼으려면 먼저는 선행, 순서가 뭐냐? 먼저 선행,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이분들.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도의 복음은 그냥 덮이고, 죽는 거는 뭐 세상에 못 박히든 내 정욕이 못 박히든 내 욕심이 못 박히든 내 속에 있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에 이런 것은 그냥 살아있어요. 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주님이 뭐라냐면 더 나가서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형제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만 들어도 어떻게 여겨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를 평강의 나라냐면 우리의 심령을 평강의 나라에 이루시라고 합니다. 이 속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정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럴 적에 우리가 심령 안에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네요. 부활 주님이 그제야 여기 오셔서 부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 적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 안식구 첫날 찾아오셔서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자, 부활 주님을 이제 그러면 제자들도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디까지 지금 왔냐면 그들이 죽음까지 왔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어디까지 왔냐면 죽음까지 왔어요. 그런 사건들이 주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교훈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부활신앙에 부활을 주님을 모시는 이 능력 가운데 하면 먼저 나는 뭐예요? 그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자, 12절 가서 봅시다. 자, 그래서요. 네, 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 하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지금 온전히 얻었다 이루었다 한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 마치 이제 성경 몇 군데 이렇게 해가서, 예? 믿습니다 해가지고 다 이제 구원 받았다고, 나는 이제 구원을 다 받았어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걸림이 없이. 예.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3장에서 십자가로 원수로 행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근데 그들은 다 어디를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디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요. 그리고 다 어디를 생각해? 다 땅의 일을 생각해. 지금 빌립보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우리 8절 보세요. 8절. 우리 이 말씀의 8절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예? 전에 내가 있던 어떤 학문, 더 형제 자매들까지, 자기들 참 그 육신의 형제 자매까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릇이 크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그 바울을 들어서 쓰신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은 내가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가 다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앞에 오는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에요. 고난. 네. 십자가예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다 내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가는 것만. 오직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거기 말씀 한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31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그죠? 아니 사도 바울 같은 그 참 능력의 종이고 그 큰 은혜를 입은 종이고 정말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담대했냐면, 예,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어디까지 얘기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바울의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아주 확고하고 확실하고 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큰 능력과 은혜를 입은 그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씀인고? 예? 날마다 내가 죽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종도, 예? 날마다 내가 죽노라. 로마서 7장에서는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렇게까지 막 고백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은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예?
우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뭔가 육의 것이 살아나서 자꾸 이 내 심령에 세상 것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온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거나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우선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신앙에 이르려면 우선 죽는 것부터 발견이 돼야 돼요. 죽는 믿음부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생명의 일은 좁고 협착해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에 이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어떻게 했으면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 5장 아까 거기 갈라디아 말씀 거기요. 갈라디아서 5장 거기 14절 말씀이에요. 그죠?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그분이 자랑을 하는 게 있어요. 자랑. 뭘 자랑하냐면 거기 지금 읽은 말씀처럼요. 그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왜 결코 자랑할 것,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왜 십자가를 자랑을 할까요? 그렇죠?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십자가는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은 참 사도 바울처럼 이런 걸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걸 자랑하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거.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은 게 있어요. 그 죽은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적에 그 십자가의 그런 간증이 나올 적에 죽은 거, 내가 죽었다는 그 간증이 나올 때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 없다. 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냐면 모든 불행이 육에 속했던 거, 내 생각, 내 참 불행한 건 모든 것이 어디에다 못 박혔냐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다 그 얘기.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내가 인생의 모든 불행을 이별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가 없어. 왜 십자가에 자랑하지 뭐냐? 나의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 다 끝났냐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서 끝났다 그 얘기야.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 바로 내 십자가.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가장 지금 뭐냐면 내 십자가는 없어요. 내 십자가가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누구 십자가냐면 내 십자가를 얘기했네. 내 십자가.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꼭 깨닫고 붙잡으시면 먼저는 이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내 십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날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서 네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금 뭐냐면 14절에 그렇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죠. 나 가지고 있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이다. 그러니까 사도는 세상에 대해서 나를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못 박혔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제는 못 박았다는 건 뭐냐면 죽었다 그 얘기. 그러길래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안에 누구만 계시다? 그리스도님만 계시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아까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부활주일이 맞네, 사람이 맞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한 지혜를 얻어야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붙잡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서는 이 부활에 관한 진리가 이게 덮여버렸어요. 아멘.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내용이에요.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지 헛되이 경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예배, 그런 경배는 누구를 못 만났냐? 부활 주님을 못 만나요. 나나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하신 그 부활 주님을 어디다 모시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 심령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부활 주님은 반드시 이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도 깨달으셔야겠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의 전쟁, 사실 그 하늘의 전쟁 12장의 그 용맨마귀 사단 그냥 내용만 이렇게 읽은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에 여기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읽어드린 것이,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의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 로마서 6장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자, 거기 세례에 관한 진리인데요. 세례. 성경은 세례. 자, 6절에 그런즉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러면 지금도 이게 뭐냐면 이 세례에 관한 또 말씀입니다. 세례. 참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 세례도 이런 세례 때문에도 이 교파가 갈라진. 그래서 우리 침례 교회는 침수 세례, 또 우리 이제 약식 세례죠. 약식 세례. 이 천주교도 이거 약식 세례, 그죠? 이렇게 물을 이렇게 그릇에 떠다 이렇게 해주고, 물론 자, 약식 세례를 했든지 침수 세례를 했든지 뭐 글쎄 의식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그 세례에 관한 진리가 뭐냐면, 옛사람이 그 물에 장사되는 시, 장사, 옛사람이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하고 연합을 해서 우리도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으심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도 결국 뭐냐면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못 박힌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은 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그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불행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들 우리가 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장소가 어디냐? 정확하게 장소가 우리 심령이에요.
예.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란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질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심령이에요. 그렇죠?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평안하죠. 그럼 어디? 우리 심령이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 주님, 영원한 생명세계, 그분이 오실 곳도 어디냐면 우리 심령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 증언할 때 우리 심령을 자꾸 우리 지키자, 우리 심령을 보자는 거 뭐냐면, 근데 우리 심령이 지금 어두워. 우리 심령에 불행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것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심령이 평안하지를 못해. 자, 이런 것이 우리 심령에 지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라봤을 적에, 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했듯이 뭐냐면,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모시려면 반드시 뭐다? 선행돼야 할 부분이 뭐다? 내가 그분의 그 고난에 동참을 하고, 예. 옛사람 내가 죽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도록 합시다요. 자, 뭔가 내가 지금 또 마음이 빼앗겼어. 세상이 들어왔어. 내 마음에 또 어둠이 들어와 있어. 누구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 그러면 어떻게? 그거 살아나면 안 되죠. 그거 못 박아야 되죠. 그렇죠. 그거 못 박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부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다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 나는 주님 말씀을 또 안 믿고 있습니다. 뭘 안 믿냐? 또 형제를 미워해서 내 마음이 또 어두워졌어. 그렇죠? 또 세상 것이, 이 물질, 먹을 것 때문에 또 뭔가 근심 걱정이 또 들어와 있어. 그죠? 그것도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너는 그늘하고 을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마. 왜 이렇게 안 믿냐? 그렇게 못 믿냐? 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백성들을 내가 광야에서 다 먹였잖아.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믿고 있는 거야. 배련하고 여러분 심령에 어떤 세상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 걱정 들어오고, 어쨌든 심령에 어둠이 들어와. 어둠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내 심령이 육이 살아있다는 얘기.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못 박혀 죽어야지 누가 들어오냐면 평강의, 죽음과 눈물과 고통, 평강의 부활의 주님이 이 안에 오셔서 자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 가운데? 믿을 때, 믿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네. 그래서 이 심령이 늘 하늘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증거가 있고, 죽은 다음에 가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내 영안에 모시고 사는 이러한 우리의 부활의 신앙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참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해서 날마다 우리 심령의 불행이 못 박혀 죽고 우리 심령에 늘 은혜와 평강으로 부흥해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